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영을 나누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은혜의 힘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구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힘으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처녀가 함께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쓰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십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예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체어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 있을 수 없으니 이제 너희끼리 한번 알아서 잘 해봐라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 사역에 함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는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아서 전달할 연고와 관련하여 디도를 보낸 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을 연보와 관련하여 헌금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마련한 구제금이 있었는데, 연보 헌금 성격의 구제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할 사람으로서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그들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형제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공동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보내었으니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제목을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내었으니, 함께 보내었으니, 함께 보내었으니, 함께 보내었으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사역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서 8장 16절부터 17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바울은 기도의 마음에 임한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간절함을 디도가 스스로 생산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주신 간절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함이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바로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시고 토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함이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간절함이 없는 사역,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역은 그 자체로 고난이고 고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먹고자 하는 마음, 즉 그 간절함, 나에게 입맛이 없으면 그 모든 산의 진미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라고는 맨밥에 맹김밖에 없을지라도 입맛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꿀맛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행복할 것만 같은 사람들, 이미 충분한 권력을 지니고 있거나 이미 충분한 부를 지니고 있거나 이미 충분히 성공해서 사회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 생활 수준이라면 정말 살맛나게 살 것도 같은데 우리를 종종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들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사는 게 아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서 그 스스로 삶을 끝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딱하기도 하고 나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도 보면 늘 행복해 보이고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간절함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이 다 좋아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간절함, 하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물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8살 때 이미 자기 삶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매일 밤 그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는 엄마 아빠에게 팔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줘 라고 매번 당부했고, 그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에게는 팔다리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에게 생겨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 이미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삶에 대한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진수성찬은 물론이고 맨밥에 맹김은커녕 설익은 쌀알을 매일같이 씹어 삼켜야 하는 삶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맛있어하지 않는 그 설익은 쌀알이 그에게 맛있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적은 반드시 팔다리가 생겨나는 기적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팔다리가 여전히 없는데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실제로 팔다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사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서 8장 18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의 동일한 주의 영광과 그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평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도를 보내면서 한 형제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표현대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매우 조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교회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교역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간절함을 주시는데 그 사역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은 그 간절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맡겨진 일을 매우 조심성 없이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서는 공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로 확증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선한 일을 맡기셨으니 일사천리로 속전속결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처리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첫걸음을 독단적으로 내딛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쏠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걸음을 내딛으실까 보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그걸 걸음을 내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성령과 함께 광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혼자 가면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간다면 혼자 가는 것보다 느리게 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심지어 나는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같이 가는 사람이 광야에 좀 갔다고 가자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은 갔다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난감합니까? 우리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빨리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가면 조금 늦을지라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빠르지는 않지만 바르게 그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나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털어붙이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1900년대 초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던 매튜 선교사님이 혹독한 겨울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산골교회로 예배를 인도하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걷던 중 그 좁은 산길 바로 곁에 어떤 사람이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아서 몹시 추웠던 그 날씨, 눈보라치는 날씨에도 여전히 그 사람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매튜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자칫하다가는 이 사람처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 라고 생각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그냥 모른 체 하고 나라도 신속하게 이동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매튜 목사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힘들고 시간도 지체되어서 괜히 업었구나, 그냥 혼자 오는 게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위험에 처한 이 사람을 만나기 조금 전에 매튜 선교사님을 앞질러 갔던 한 사람이 극심한 추위를 못 이겨 새하얀 눈길 위에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매튜 선교사님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붙어 죽은 그 사람의 죽음에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죽음이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어느새 추운 줄도 모르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사역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대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에 대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한 마음을 받은 디도와 두 형제를 섬세하게 마음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동료이자 동역자로 형제들을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연고를 보내는 사역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니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디도와 이 형제들에게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중요한 단어들만 추려내고 또 쉬운 단어로 바꾸자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희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을 증거, 너희의 감사한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고마운데 그냥 속으로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신입사원 길동이는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서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 규율이 꽤 엄격하고 업무들도 난이도가 있어서 상사들로부터 매일같이 혼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로 위에 이몽룡 대리가 있었는데 이몽룡 대리로부터 매일같이 혼나고 그러면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아침부터 이몽룡 대리에게 잔뜩 혼이 나고 이번 주 안으로 사직서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점심시간에 이몽룡 대리님과 식사를 하러 나왔는데 회사 앞에 서 계신 어머니를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동이 어머님은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일부러 본인 친구들을 아들 회사 근처에서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으시고 식사를 하신 후에 이제 일부러 그 앞을 지나면서 친구들에게 대기업에 취직한 아들을 이제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길동이 어머니와 이몽룡 대리님이 인사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어머님이 이몽룡 대리님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길동이 상사분이십니까? 우리 길동이가 실수가 많을 텐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늘 오후에 사직서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길동이가 매우 난처해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을 때 여전히 그 어머님께서는 상사 이몽룡 대리에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이몽룡 대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친구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친구예요. 아드님 잘 키우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길동이가 주머니에 있던 사직서를 그날 오후에 냈겠습니까?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교회를 주도적으로 세워나가는 사역자들이 있는 동시에 또한 교회에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 교회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데 나는 매일 도움만 받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주체가 아니고 객체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사역의 주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역자들을 통해 또는 교회를 통해 혜택을 입고 그 도움을 입은 자들이 그것을 감사히 여김으로써 꽃피워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전달받고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준 지도 일행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역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사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사역자들로부터 받은 도움과 혜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